고대 서양에서 철학의 중심지는 그리스, 헬라였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에는 여러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학파 중에 참 진리가 이 세상 속에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류는 아무래도 현실 사회의 모든 절차와 방식에 구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방랑자처럼 거지처럼 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부류를 교류학파라고 불렀습니다. 교류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는 그 유명한 디오게네스입니다. 디오게네스는 아주 독특한 괴짜였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시도 때도 없이 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한 번은 디오게네스가 환한 대낮에 등불을 밝혀 들고 아테네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거리를 지나던 많은 사람들이 디오게네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오늘도 이상하군. 저 사람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이 아닌가? 이 밝은 대낮에 등불을 가지고 다니다니. 디오게네스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다 이상하게 봐도 디오게네스는 자기 나름의 굳건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거리를 활보하는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어둡다. 그래서 내가 이 등불로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야 하겠다. 디오게네스에게는 이런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또 언젠가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의 날씨에 디오게네스가 장화를 신고 대로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맑은 날에 웬 장화입니까? 사람들은 디오게네스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디오게네스는 장화에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두었습니다.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이 땅이 말랐었다, 바짝 말라 있으나 사실 세상은 혼돈의 강으로 넘쳐 흐르고 있다. 미움이 홍수가 되어 흐르고 시기와 질투가 강이 되어 평야를 넘쳐 흐르고 있구나. 내가 이 못된 것들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해야지. 나는 이 나쁜 것에 빠지지 말아야지.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탁월한 총기를 발휘하고 상징들을 동원해서 당시 사회의 비리를 예리하게 비판했습니다. 분명 평범한 사람이 볼 때 디오게네스는 이상하고 상식에 맞지 않았습니다. 척 보기에도 어리석고 미련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디오게네스는 얼마나 심오한 생각을 가진 철학자였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디오게네스를 올바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따져봅시다. 디오게네스가 과연 미련하고 멍청했습니까? 정신병자였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미련하다, 어리석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미련하고 어떤 이가 지혜로운 것입니까? 공부를 못하면 미련합니까? 일을 잘 하지 못해서 실수를 연발하면 이 사람이 어리석은 겁니까? 눈치가 없어서 모든 일에 앞뒤를 잘 살피지 못했다면 이 또한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미련한 것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미련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것은 큰 지혜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뜻,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십자가의 도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곧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간 십자가의 원리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 전파의 상징, 복음 내용의 엑기스인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십자가가 왜 미련하게 여겨집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창시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이없게 가장 극심한 죄인이 죽는 십자가에서 처형됐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멍청하게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의심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무력하게 죽을 수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그렇게 능력이 없는 겁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 얼마나 무력합니까? 자기 아들도 살리지 못하는 무능력한 하나님이 어떻게 전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는 십자가가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생각이 상반됩니다. 천양지차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혜요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살펴보십시다. 특별히 구약에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논리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망시켰습니다. 스스로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총명을 아주 과감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 그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지식을 다 알아서 통달한 지혜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면 미련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도, 서기관도, 그 율법을 딸딸 외서 쓰는 서기관도 하나님을 모르면 미련한 것입니다. 헬라 철학을 구변 좋게 잘 구사하는 변사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면 미련한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세상 사람도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로 볼 때는 어리석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십자가의 도로 구원을 이루심으로 스스로 똑똑하다, 잘났다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전도 자체가 미련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전도의 내용,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섬김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 여러분 이것이 세상 똑똑한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애국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무척이나 소망하고 바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메시아상이 확실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한 강대국을 쳐부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강한 메시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소식과 함께 유대 나라가 온통 요란하고 시끌벅적했습니다. 메시아라고 알려진 사람이 누구냐? 갈릴리 출신의 시골 청년 예수였습니다. 유대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기대에 절대 부족했습니다. 일단 외모로 볼품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적어도 기적을 행하는 초월적이고 신비한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또 다른 표적을 구했습니다. 한편 헬라,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철학이 발달했던 헬라 지역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따졌습니다. 머리로, 이성으로 생각해서 타당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기독교를 만든 분이 죽는다? 그것도 십자가에, 그리고 구원의 도를 이룬다? 이것이 이성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어떻게 조그만 인간의 머리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헬라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만을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만을 좇았습니다. 표시가 나야 이것이 신앙으로 인식이 되고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헬라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사실만 받아들였습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인류의 이성으로 이것은 이해되는 것, 이것은 이해 불가한 것 구분하고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주 이성적이었습니다. 이런 두 부류의 사람에게 여러분, 십자가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일단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무슨 기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논리적으로 이해하십니까? 어떤 분은 자꾸 신앙을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맞는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이 과학서적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렇게 알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성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기적으로만 풀 수 없습니다. 이건 방법이 다릅니다. 일단 신앙은 공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을 하고 또 공부하고 학문을 닫고 연마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가 비상하고 IQ가 좋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젊은 문학도가 시인 서정주 선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훌륭한 시인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인류에 남을 만한 명작, 명시를 쓸 수 있습니까? 그때 서정주 선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는 머리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시는 가슴으로 써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나를 찾아오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머리로 시를 쓰려고 합니다. 가슴으로 느끼고 사랑하며 써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시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가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누가 신앙을 머리로 합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신학자일지는 몰라도 신앙인은 아닙니다. 가슴으로,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느끼고 영접할 때 진정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믿지 못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신문화적인 영향입니다.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아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저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끝이면 마지막이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고 다시 태어난다. 그런 부활 전통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헬라 사람들은 영원 불별설을 믿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만 죽게 되는 것이지 정신은 영원히 불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신문화적으로도 믿지 못했습니다. 참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참 기독교인이 되려면 뛰어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일단 지식을 초월해야 합니다. 문화를 넘어서야 합니다. 정신세계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알기 전에 그것을 거리끼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유대인일지라도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보던 헬라인일지라도 일단 영적으로 수용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무조건 교회 데리고 나오면 되는 겁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정통으로 배웁시다. 십자가를 알리세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세요.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어쨌거나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며 전도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가장 최고의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일단 전도하는 여러분 스스로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이 되면 아주 훌륭한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 그렇습니다. 전도하면 가장 훌륭한 신앙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십자가, 기독교의 원리를 알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복음의 볼모지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이방인의 선교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무릅쓰고 스스로 사명을 느끼며 힘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바탕에
바울의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나바쳐 전도하며 생명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90년대 초반, 1990년대 초반 한국에서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을 살인해서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검찰에 송환돼서 여러 조사를 받았습니다. 반가운 사실은 이런 후한무치의 이들이 감옥에 있을 때 거기에 가서 전도하는 분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다 처형됐으나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들이 살인사건에 연루돼서 신문과 조사를 받고 있을 때 한 기자가 이 지존파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새 사람이 돼서 다시 사회에 나간다면 어떤 직업을 갖고 싶습니까? 그러자 이 지존파가 즉시 검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신문을 받을 때 검사님이 저희를 부드럽게 대해 주었습니다. 또 저희의 이런 만행을 이해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님이 사주신 4,000원짜리 설렁탕은 제 평생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이었습니다. 그 검사님의 사랑, 그 크리스찬 검사님의 사랑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시 살 수 있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 검사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죽어가는 파렴치한 젊은이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검사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양의 방법을 동원해서 십자가의 도를 이 마지막 이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십시다.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죽어가는 영혼이 사형자들입니까?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대기하는 자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목숨은 살아있습니다. 피둥피둥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몰라서 점점 죽어가는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지존파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검사, 그 역동적인 사랑의 힘 혹시 발휘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영혼들에게 참 양식, 생명의 양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전합시다. 사도 바울처럼, 이 검사처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합시다. 오직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우리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더욱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저희에게 교회를 위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온 인류를 복음화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몸소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밝히 그 진리,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으니 오직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겸손하게 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소식을 널리 전하고 선교하는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위탁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제 한껏 발휘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 선교를 다짐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